예수님도. 보혜사가 무슨 말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보혜사가 돕는 자, 위로자, 또 위로자, 또 대언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는 항상 옆에서 우리를 돕고 또 안에서 도와요. 구약에서는 옆에서 도왔지만 지금 신약의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우리 안으로 오셨잖아요. 이거 보니까 말씀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17절에 보니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는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거하고 오순절 이후의 성령, 그 성령님이 세례로 오시면 너희 속에 거하신다.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게 보혜사 성령이다.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를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할 때는, 예수님 말할 때는 이미 그때 땅에 계실 때인데 이제 죽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 그때 보혜사를 내가 보낼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냐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주는 성령입니다. 가르쳐주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줄까요? 14장 표씀 보겠습니다. 26절 14장 26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준다. 보혜사 고 시작.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다른 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 그래서 기름 부음이 정말 많이 오게 되고 정말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가르침 받아서 더 깊이 말씀을 깨닫도록, 그리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딱딱 필요에 적절한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속에서. 그래서 탁탁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 있다는 게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친다 말씀하시겠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뭘 말하냐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령 받은 분이면은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즉시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돼.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으면 이게 분별이 안 돼. 성령을 받았어도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고 우리가 뭐가 옳고 그런 건지 진리가 뭐고 비진리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의학도 좋고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맹목적으로 맹신하다 보니까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알면 하나님께서 뭐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성령님은 어떤 게 정말 진리고 비진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데 누굴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냐? 성령님은 지금 보니까 14절을 보면 그 말이 나오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보혜사 오시면 누구 것 가지고 얘기한다고? 누구 것? 예수님 것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 살아계실 때 말씀을 증거했던데 제자들이 그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을 여러 번 했거든요. 십자가 지기까지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어. 단계마다 탁탁.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그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잊어먹으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왜 죽으셨나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두렵기만 한 거야. 쟤들은 두려웠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 말이 깨달아지고 생각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생각났어. 성령님 누굴 깨닫게 하신다? 예수님을 깨닫게 하신다. 예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밝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세전이죠. 그때가 영원한 세계에서 이미 피를 흘리고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계획된 대로 오거니와 가룟 유다는 나지 않은 만큼 보다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왜냐하면 예수님 피를 흘리고 죽어야지만 우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받을 때도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할 말씀하셨는데 16장 폈으니까 한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꾸짖는데 뭘 꾸짖냐면 그가 와서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8절 9절 그가 와서 시작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그 죄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 설치더라도 그것은 죄가 되는 건 어떤 거냐? 그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저희가 뭐 특별한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의인이라고. 그게 죄를 우리한테 책망하시는 성령님은 책망하시는데 너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죄로 그냥 낙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요한복음 3장 18절 보겠습니다.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들은 죄가 없다고 인정받아요. 3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심판 받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거든요. 왜?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3장 거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들을 주셨냐면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맺는 거예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우리는 모르니까 그 선악과는 왜 만들었냐고 그 따지잖아요. 꼭 유혹받기 좋게 하려고 거기 동산 중앙에다 딱 만들어 놓고 올 때 갈 때 보면은 그거 먹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 이상하게. 그죠? 아이들한테 이거 그릇에다 중요한 거 갖다 놓고 딱 닫아놓고 이거 절대 열면 안 된다 그러면 애들이 엄마 외치는 다음에 꼭 열어보잖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야.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 그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거꾸로야. 왜? 죄성을 가지고. 죄성이 뭐냐면 영어로 뭐 심플레이처예요. 죄성이 있어. 죄성 가지고 태어나갖고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은 더 하고 싶은 게 이상하게 인간의 마음이 왜? 악한 마음에 계속 충동질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죄성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죄도 알지도 못하는데
이미 작정해놨어.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하려고. 왜 육신이 꼭 몸을 입어야 될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시여 하나님 본체 그와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본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그가 본체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을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왜 그랬을까요? 영으로 있으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방언을 하고 우리 그죠? 영의 말씀을 가지고 신령이라는 건 영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드리라는 거. 그전에는 그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이 영의 세계를 알다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죄를 원래는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 보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자꾸 찾다 보면 우리가 성경이 좀 더 익숙해지겠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영은 하나님 영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육신은 없으면. 영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이 있다고 하지만 영이 안 보이잖아요. 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뿐이지 보이진 않아. 육안으로 안 보여. 하나님도 육안으로 안 보여. 근데 보이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은 피를 흘리기 오셔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가져갔어요. 십자가로 가져가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죄가 원래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게 하시고 여기 말씀에서 자세히 보면은 죄로 그분한테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죄 속에 그냥 있고 계속 심판받고 저 지옥으로 오더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 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반열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함 받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우리한테 의가 된다는 건 너무나도 큰 축복이죠. 우리가 의가 되게 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좀 이게 의라는 말에서 들긴 하지만은 의라는 의인, 의롭게 되었다. 그걸 뭐예요? 죄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죄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 십자가에서 가져간 죄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자범죄가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라 원래부터 내려왔던 원죄, 낙인 찍혀 있어요. 죄는 인간의 후손, 인간의 후손이기 때문에 피를 타고 태어난 사람은 다 남자의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딱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굴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아담의 죄를 지체하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을 오셔야 별도잖아, 별도. 인간의 죄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인간의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 하라. 나기 전에 성령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한테 알려줬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므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미 작정하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아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믿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장래일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어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작정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친히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삼위의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야.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만큼 했다, 이만큼 전도했다, 이만큼 봉사했다 하는 것은 자랑이 되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 우리한테 충만을 받으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부활하자마자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계속 실패하고 실수하니까 3년 동안 열심히 제장 양육시키고 베드로를 수계자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는 다 도망쳐버려요. 우리가 성령을 안 받았다면 내 다짐으로 하고 내 의지로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고난받는 순간에 힘든 일이 생기면 다 팽개쳐버려요. 교회 보고 예수님이 보고 다 도망가버려요. 믿음의 중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딱 박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았어요. 부활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 들은 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걸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데 왜 기다려야 되냐?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몇 때 뭘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 세례가 왔을 때 내주하게 되고 성령의 강같이 배에서 흐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명절 큰 날에 서서 외쳐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것은 성령 받을 성령, 위에 오실 성령을 암시하는 것인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그 성령의 생수의 강 어디에 있어요? 저기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에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이미 맛보는 거예요. 미리 생수의 강을 맛보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금방 가르쳐 주시네. 그건 저기 천국에 있는 거라고
근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생수의 강물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진짜 억지로 받는 게 아니라 진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방울이 터지면서 눈물이 한없이 나오고 기쁨의 눈물이 나오잖아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뻐서 나 같은 사람한테, 나 같은 죄인이었었는데 형편없이도 아무 가치도 없는 것 같은 나한테 성령님이 오셨구나.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걸 표현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정말 자랑해도 손색이 없는 기쁨이 나한테 충만하게 넘치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하잖아. 그 기쁨이 오래가지는 않지만 왜 우리가 자꾸만 땡 붙여가지고 그 기쁨을 자꾸 희석시켜. 그래서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데 어쨌든 그 기쁨은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지금까지 그런 기뻐하는 일이 없었거든. 그런 은혜가 충만한 기쁨이 와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이야. 지금 천국의 기쁨.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 세례가 왔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성령 권능을 받고, 권능 받는다는 것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했을 때 권능이 나타나. 스데반도 그랬어요. 7 집사를 뽑아놨지만 제일 열심히 봉사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빌립하고 또 한 사람 순교자 스데반. 2사람만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물론 일을 했겠지. 근데 설거지를 했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구제 같은 것도 했겠죠. 그런데 열심히 했던 빌립하고 스데반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굉장히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표적과 기사를 민간에 행하니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고요.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집사라도 전도자였어요. 그냥 집사라고 말하기 뭐하고 그 120명 문도 속에서 제자와 함께 성령 충만한 오순절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성령 충만하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권능이 충만했다는 건 뭐예요?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가지고 함께 역사했다는 거예요. 권능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을 함께 역사할 때는 천사가 엄청나게 많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귀신들이 스데반이 가기만 하면 쭉쭉 만세보내면서 도망쳐버려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런 날이 와요. 보이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한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의 반대는 뭘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되라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 치우는 건 좋은데 취하는 건 좋은데 술 취하면은 성령이 다 소멸돼 버려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전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러니까 소욕이 둘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소욕,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건 육체예요. 편하고 게으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게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인데, 그런데 명령한 건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성령 충만 받았더라도 계속 우리가 쏟아버리는 거냐면 육체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우리 욕심대로 살고 우리 의지대로 그냥 성령님을 쫓아 살려고는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 보면 그죠? 성령을 따라가지 못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으면 뭐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통달하고 돌파하고,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고 온다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없으면
헛되깨비야. 날아가 버려 이게.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가야 돼. 예. 송유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 중에. 어떤 분이 그분도 목사님인데 능력 받으려고 엄청나게 철학기도도 많이 하고 방언기도도 엄청 했는데 자기한테는 보고 나타나는 게 없대. 그래서 상담이 왔대요.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읽냐고 그랬더니 말씀을 별로 보지 못한다고.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을 등한히 한 거예요. 능력 받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일에만 치우치면 안 돼.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은 이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역사하신 분이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과 피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역사하시는데 물이 뭐예요? 말씀, 피,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성령 함께 역사하는 거야. 똑같이.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성령과 물과 피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붙잡고 있으면 기도 원장들이 왜 그렇게 헛소리를 하냐면은 예언한다고 가끔 맞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예언이 왜냐면 말씀에서 뇌탈되어 있어. 우리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한대. 왜 그러냐 하니까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직통계시만 한다고. 성경을 보지 말라고 한다는 말 자체가 벌써 이상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속에 엉망인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읽어야 돼. 거기서 엄청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릴 게 아니라 자기 받아가지고 얘기 나눠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단히 잘못됐어요.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하신다. 아무리 말씀만 또 계속 읽는 분이 하나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 가서 만나서 오신 분. 주일날도 말씀 얘기라고 못 오고 또 여기 우리 그 치유 집회 할 때 외모 다니니까 성도하고 같이 말씀을 읽고 있게 계속 말씀만 읽고.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와서 7시간 기도를 통과하시라고 그랬더니 온 거예요. 아, 그걸 놓치고 있었다고. 자기는 2시간 이상 해본 일이 없고 1시간은 좀 해봤는데 정말 시간 내서 2시간밖에 못했다고. 그걸 몰랐었다고. 꼭 오겠다고 와서 오신 거예요. 그 부부가. 말씀을 엄청나게 읽긴 했는데 기도가 약하다 보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어부가 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서 순종했지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 내가 뱃사람이고 어부를 지금 몇십 년 했는데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갑자기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하니까 안 믿어지잖아. 그 말이. 자기 모습을 포기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을 바로 깨닫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잖아 하고 말하면은 지적을 하게 돼가지고 들고 일어나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일어나고 은혜가 되고 정말 바른 사람으로 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제자로 고기 잡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찬양 하나